그래도 여기 오면, 이 교회 오면 좋은 점이 두 개 있어요. 편안한 점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자주 와서 아주 익숙하고, 또 한 가지는 꼭 이게 있으면 그 서양교회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부터 옷을 편하게 입으셔서 저만 이러고 있어 외딴섬 갔다 집에 갔다가 다시 바꿔 입고 올까요? 저도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하여튼 두 가지 편해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고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이 아름다운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리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힘이신 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언의 제목은 붙잡힘과 붙잡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원래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데 오늘 조금만 평상시보다 길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길지 않아요. 한 2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갓집에 있는데 구파발이에요. 처갓집이 아주 편하게 저희 집같이 편하게 있다 오는데 이제 오는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차려입으신 분들은 아마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같고 등산복을 입는 분들은 또 그렇게 등산하러 가시는 것 같고 참 다양하게 간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각자 누구를 뭐 비난하고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실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바르게 정립되면 나머지 우리 인생길은 순서와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부분으로 좀 크게 나눠봤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삶. 원래는 두 번째 것만 딱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뒷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 사기의 주제가 살아난다. 그렇잖아요. 살아난다. 막 마음만 들어도 막 살아나요. 막 목사하고 좀 말씀 전하고 설교 준비하더라고. 일부러 아무서 이렇게 읽는데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참 좋다. 시골 출신이에요. 고향이 시골이라서 말도 투박하고 생긴 것도 시골스럽고 마음에 예수를 만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느껴서 신학교에 갔고 공부하면서 꿈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능력 주신 능력 안에서 유학을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게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전사님들 보면 옛날 제가 전사 생활할 때가 나요. 생각이 야 제가 전사할 때는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목사님 보면 야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나이 됐어요. 야 빠르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아모스의 주제를 읽으면서 가슴 뛰는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원래 주제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아가는 방법은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말을 바꾸면 뭐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게 활력이 돼요. 살아난다는 것은 원래 생명이 있었는데 이게 꺼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불꽃인 것처럼 원래는 그들이 마음속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려면, 그들이 살려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을 흙인데 이제 먼지예요. 먼지. 엄밀하면 먼지. 흙이면 먼지예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로 모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먼지예요. 참 의사이시지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가 생명력이 없이 나중에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세상은 다르게 설명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흙으로 먼지로부터 왔는데 그 죽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한 모든 인간이 살아가려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하는 건 에스겔 37장에 보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 돌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에 나오죠. 뼈였어요, 뼈.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살아난 군대가 됩니다. 이런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의 말씀의 본질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살고 싶은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기 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인데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죽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죽은 존재가 사망의 존재가 죄 안에 있는 존재가 생명으로 바뀔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생명이 있으면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더 생명 있게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내 밖에서 작용하고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가끔 우리가 별로 안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들은 맨날 모여갖고 잘못하고 또 용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욕할 때.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라도 하지. 니는 회개도 안 하잖아. 이 세상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3일, 일주일 모여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하고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거 다 덮어서 내가 정당하고 옳다고 얘기해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존재였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럼 능력 있게 살고 싶잖아. 그렇지 않나요? 젊은 분들은 사는 게 힘든데요.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을 다 좀 표현을 강하게 할게요. 박멸하려고.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거부가 되고 부담되고 걸림돌이 되는 교회를 다 박멸하려고 해요. 그럴 때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닐 때, 심심할 때
술 마실 때 잠자기 전에 꼭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좀 꺾이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나려면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찾는다면 뭘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방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가 떠났다는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길갈로 가지 말 그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라고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한다. 내 마음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이 뭐가 돼요? 주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주권을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내 걸 다 내어놓고 그걸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에는 이중성이 아니고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다 보면 언제나 늘 기쁘고 충만한 은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떠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부재를 느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또 힘입고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독신앙의 두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내게 살면서 좋은 것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요구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때로는 헌신도 해라. 이 두 개 함께 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가 또 있죠. 어쩔 때는 기다려라. 어쩔 때는 나아가라. 양면. 이중성이 아니라 양면성이. 때는 우리가 말씀에 의해 열심히 나아갈 때 있지만 어쩔 때는 조용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잠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한 때는 말하고 외치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양면적인 두 차원인 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붙잡히는 것이 있고 붙잡는 게 있다. 믿음의 삶에서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울의 삶에서 분명히 있는 말씀이 오늘 1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 중에 12절만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것 잡으려고. 이 잡힌 것과 잡는 것에는 각각 세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잡히는 것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원래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보통 세 부류죠. 첫째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그 세 가지 일이 사역이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언자 선지자 또는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붙잡혔어요. 붙잡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빛이 비칠 때 그가 했던 행위가 있어요. 뭐죠?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건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잡힌 바 된 그것이 이제 그것 세 번째. 그것은 예수가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붙잡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오늘날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거부하도록 만들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많다. 이것 말고도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믿음의 길을 갈 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른 그 그리스도에 대한 무릎 꿇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우린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걸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오십시오 초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여 모이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고향 아버님께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졸립잖아요. 근데 몇 시까지 기다려요? 밤 12시까지 기다려요. 조상 귀신이 12시에 오기 때문에 밤 찾아오면. 그 어린 나이에 기다리고 졸다가 12시 되면 깨워요. 그 지방 꽉 써놓고 막 절하고 그래서 또 제가 장남이라. 제사는 그래요. 음식 쫙 차려놓고요. 옷이 없어서 듯이 없어서 가시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다 우리가 먹어요. 지금 이렇게 나눠주시고. 기독교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 차려놓고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해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었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에게 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가졌던 태도예요. 마지막 그가 사역을 마치 이렇게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 다 부르심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끝까지 참 바친 거예요. 자기를 붙잡은 자기가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붙잡으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삶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신앙의 길이가 어쨌든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떻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붙잡혀진 것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런 헌신을 갖는 사람의 성령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유일한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이고 주님이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정말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개인적인 삶이 있고 공동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의 두 가지가 각각 있는 사람은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에요. 개인의 내적인 삶은 아까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 관계의 근본적인 것은 그냥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좀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나요?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 정기적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 딱 몇 프로? 10%도 안 돼요. 10%. 많이 좀 한 20%. 일반 20%. 그냥 믿는 사람이면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능력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안 그런가 봐. 정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목사적인 생각이고 할 수 있지만 정말이에요. 개인 삶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가지 또는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자라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옆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교인들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을 때 교회가 자라갑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회는 모여지는 교회와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다. 모여지는 교회는 지금처럼 모여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요.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을 받고 예배하고 참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동안.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이렇게 보내셔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져야 돼. 모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계 한 학교에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직원.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뽑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어떤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제 응시자, 다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석사, 박사 막 되는 사람들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친구나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또는 남편이 누군가가 술집을 한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술집을 한다. 그러면 당신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직해야 되는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에 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곳에 취직이 될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 신앙인인데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모가 하는 그 술집에 가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심오한 진리의 질문이 아닌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가요. 인정하시네. 아니 나는 못 가겠다. 안 간다. 내 영이 그런 데는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 야, 이럴 때는 제가 박수치고 존경하고 싶어요. 안민호 목사님 훌륭하셔. 그분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된 곳에 가서 그곳에 술 먹고 있는 곳에서 나는 안 먹지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경건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겠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 관계를 맺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있고 삶에 있는 예수가 다른 사람과의 접촉점이 없지 않냐. 가서 술을 먹지 않으면 물론 나중에 저 인생이 술집에서 나왔네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가서 밥도 먹고 술을 권하면 그때 사양은 되는 거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참 편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다 흩으셔요.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가 교제하면서 내 속에 영적인 이런 힘이 생길 때 그 힘으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흩으셔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세계이고 하나는 구원의 세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세계를 살아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세계에 참여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동시에 뭘 살아요? 창조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일하게 하신 곳이에요. 어느 좋은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월요일에 직장에 가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가요? 일하러 간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생각하고 또 살아오면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좀 불행하게 생겨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 구분은 돼요. 구분이 또 안 돼요. 6일과 하루, 주일과 나머지 6일은 구분이 되면서도 구분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일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마음으로 7일에 일곱째 주일날 만나서 예배하고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도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있어요. 뭐죠? 이 얘기 또 해야겠네. 빨리 끝내고 싶은데. 10월의 마지막 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안 가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 10월 31일. 또 뭐가 있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 거 갖다가 좀 써먹는 거 있잖아요. 장사하려고. 뭐죠? 할로윈데이. 네. 세 번째는 우리 중요한 거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개신교인들의 중요한 날짜예요. 뭐죠? 10월 31일? 교회개혁 또는 종교개혁주. 그리고 하룻밤이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월의 마지막 밤. 뭐예요?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고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는 이런 얘기는 웃을지 모르면 별로 귀천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일을 하죠? 물론 우리 중에서도 왜 일을 합니까? 돈 벌려고. 그럼 돈 안 되면 일 안 하죠. 그죠? 네. 세상적인 방식인데 믿음의 삶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죄송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저쪽 오지 같은 데 가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 다 뭐예요? 다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일은 왜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보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표정이 참 목사다운 얘기한다. 알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 소득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감사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 14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분 앞에서. 노예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놨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런 삶을 내 가슴에 담고 믿음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알바를 해요. 여기처럼. 막내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제가 일하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똑같이 맨날 책 뺀 거 똑같이 밤새 그냥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알아요 그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 아유 아빠 참 똑도 모르고 할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사람을 섬기는 마음 열심히 일하면 2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아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은 지금처럼 이거 지금 돈 벌러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어지는 보수다. 감사하게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 스마트폰비 시간에 통신비 시간에고요. 저축도 하고요. 맛있는 거 사 먹고요. 뭐 옷 같은 거 사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마음을 좀 바꾸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여러분 낮에 보는 본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거 한번 제가 여러분 함께 읽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고 훌륭한 신앙인이 쓴 책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걸 묵상하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아는가? 나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형제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이다. 물론 자매이다. 이 말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마음이 한가할 때든 언제나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렇다. 하지만 또한 더 고귀하고 심오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이며 이것들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독자들과 필자 자신이 이러한 비결을 완전히 지니기를 바랍니다. 외우세요. 이 골드치로 하는 거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나는 매일매일 거기에 가까이 간다. 나의 구세주가 나의 형제이다. 여기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 마음을 갖고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나를 붙잡았던 그분, 그 사명, 그 모든 것을 붙잡으면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조금씩 열매 꽃을 피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오늘 내일 지나면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쓸 때까지 이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제가 곧바로 이렇게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부르심에 사명에 붙잡히고 그 붙잡힌 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실하게 걸어갈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있지만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안에서 힘차게 걸어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